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장이요. 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으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제 딱 올라오시니까 갑자기 하늘이 딱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예수님께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예배가 저는 정말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탁 열려서요. 이런 체험의 순간이 있길 바라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이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게 보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무나 기뻐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3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이 딱 시작이 되는 것이죠. 4장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될까요? 너무나 이제 그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연극으로 따지면 배경음악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긴장감이 흐르는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4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려서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 광야가 꼭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 이 시험의 의미와 이 시험의 축복이 뭔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지저스 팔로워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함께 배우면서 이 광야의 시험에 담긴 영적 교훈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4장 1절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급격하게 체중이 빠졌을 것이고, 볼살이 쏙 들어갔을 거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을 것이고, 온몸에 아마 뼈만 앙상하게 나와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사탄도 처음에 예수님 맞나? 한참을 바라봐야 하지 않았을까? 무척 피곤해 보이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거동조차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사탄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지금 딱 시험하기 딱 유혹하기 좋은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 가지 유혹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요, 그냥 그 당시 사탄이 새롭게 번뜩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나 지금부터 예수님 속여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과거의 사탄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시험과 똑같은 그 시험의 패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사탄이 이 패턴으로 똑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패턴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통해서 무너진 목사들, 또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우는 사자처럼 너무나 배고파서 잡아먹는 그 사자처럼 지금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 갖기를 바라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시험은 20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은 4000년 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사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가 막혀있는 걸 하나님께서 쓰담시키셔서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지간히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몇몇 불평스러운 사람들에게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이 불평이 순식간에 쫙 이스라엘 백성이 다 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를 지내면서 거기서 맨날 맞고 노동했던 거 생각도 못하고 가끔씩 먹었던 그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음식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된 하나님의 말씀마저 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사탄이 알았습니다. 야, 인간은 절실한 무언가가 필요하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야, 너 40일 금식했지? 너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지? 여기에 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맛을 보려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떡을 그리워하여 출애굽으로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것처럼 지금 사탄은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탁 돌려서 자신의 욕구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승리의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식욕이 먹는 것이 건강의 시금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졌다. 나 입맛이 없어 라고 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발목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회복하는 시기신데 통증이 너무 심하신가 봐요.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식욕이 사라졌다고. 입맛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욕이 있으셔야 좀 잘 드시고 좀 회복하실 텐데 식욕이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식욕이 왕성하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것이 하나 징조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혼의 양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처럼요, 우리가 목마른 사람처럼요, 성경의 식욕이 크면 클수록 우리 영혼은 지금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으신가요? 말씀 듣고 싶다. 주중에도 말씀 한번 듣고 싶다. 찬양 부르고 싶다. 그러신가요? 우리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보면서 야, 이거는 5만 번 응답받았으면 기도를 도대체 하루에 뭐 얼마나 한 거야? 뭐 기도의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그는 사실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100독의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후배에게 자주 했던 말이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열심히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 성경 읽어라 하면서 자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서 한번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말씀을 맛에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 내 입에 무슨 꿀이 있나 봐요. 근데 꿀보다 더 달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때 성경 끝에 이제 꿀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페이지를 필 때 넘기고 침 발라서 넘길 때 꿀이 입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꿀이 맛있어서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 꿀맛, 입에 있는 꿀맛마저 잊어버리면서 성경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그리고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했을까? 꿀이 달기 때문에 입을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영양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사역할 때 교회 한 지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겸손하시고 성경을 잘 섬기시는 지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시는 분이셨어요.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지사님 요즘에도 성경 계속 잘 읽고 계세요? 라고 물으니까 새해부터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고 있고 며칠 전에 이독을 끝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새해하고 몇 달 안 지나 될 때였는데 벌써 이독을 끝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지사님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는데 성경 읽고 무엇이 좀 달라지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으니까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서 재미있어서 계속 읽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성경을 졸린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재미없는 책이라고 누가 했습니까? 성경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8월달부터는 성경 맥잡기 하잖아요. 꼭 신청하셔서 할 말씀을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한풀 꺾인 사탄은 다른 시험을 묘색해냅니다. 그것은 또 과거에 성공했던 그 마사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이 광야를 걸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몇몇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제 불평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 지금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을 매일마다 하다 보니까 유지되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더 이상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물이 없다고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마다 공급한 음식을 주시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물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없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얼마나 불평이 심했냐면 인도자인 모세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시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광야에서 물 한번 나게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알았습니다. 인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소를 확 옮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됐냐? 헤롯 성전 안에 위치한 행각 꼭대기로 예수님이 확 올라간 것입니다. 아래를 보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행각 꼭대기에 있으니까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불겠어요. 예수님 머리가 훨훨 날렸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예수님을 향해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은 시편 91편을 좀 사탄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의 발을 붙들어 주신다.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번 뛰어내려봐. 진짜 하나님이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 붙잡아 주실까? 너 돌에서 다치지 않을까? 라면서 하나님 시험해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진짜 예수님 마음에도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요. 승리의 열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초고층 빌딩 있잖아요. 초고층 빌딩은요, 지진보다 사실 바람을 더 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대만의 타이페이 101 빌딩인데요. 2010년까지는 이것이 전 세계에서 최고층 빌딩이었어요. 근데 그 2010년 이후에 이제 더 높은 빌딩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근데 이 빌딩은요, 그 거세게 부는 바람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기사에 따르면 89층부터 91층 사이에 660톤의 큰 추를 그 안에 딱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바람으로부터 이 빌딩의 중심을 잡아주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참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 맞으면 막 이리 휘청하고 저리 휘청하죠. 인생의 빌딩이 휘청하기도 하고요. 가정의 빌딩도 휘청하기도 하고. 이때 우리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 추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을요, 붙들면 아무리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 중심 축 대신 그 추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콱, 우리 가정을 콱, 우리 교회를 콱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 부르신 노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 때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유월절 식사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노래를 부르셨대요.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유월절 때 시편 118편을 함께 노래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118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시면서 내가 결국 십자가 못 박혀서 고난 고문 당하고 내가 정말 버린 돌과 같은 돌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머릿돌이 되게 하실 거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시편 118편은요, 고통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고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환경이, 내 마음이 버린 돌과 같은 돌멩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내 안에 중심 되신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꼭 신뢰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연이어 실패한 사탄이 이제 과거에 성공한 마지막 시험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에서요, 이제 이방 우상들이 가정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가정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알았습니다. 야, 인간 눈에 보이는 어떤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면, 어떤 필요가 보이면 그렇게 이용을 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갑자기 이스라엘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궁전들, 멋진 집, 정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 지금 나에게 엎드려 절 한번 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사탄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승리 열쇠는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 17개국을 조사를 한 거예요.
우선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17개 국가 중에서 15개 국가는요, 가족이었어요. 근데 한국만 다른 게 1등이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물질적 풍요, 돈이 한국은 1등이었어요.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중상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월 500 이상의 급여, 2000cc의 중형차, 1억 원 이상의 예금 잔고가 있으면 중상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다른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한 개 이상의 또 악기를 다루고 색다른 요리를,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 특별한 요리를 할 수 있고 사회적인 분노에 함께 공감하고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게 중산층이다. 영국의 기준은 또 이렇습니다. 페어플레이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고 독선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는 대응하고 불의, 불평, 불법에 대응하는 게 중상층이다. 미국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비평지, 어떤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사람이 바로 중산층이다. 이걸 보게 되면 좀 한국은 뭔가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죠? 한국 사회 우리는 뭐 다를까요? 미국이 하지만 비슷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놓고 살고 있나요? 혹시 돈이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돈이 나의 첫 번째 1순위다.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난 이것만 있으면 난 더 행복할 텐데 난 그러면서 그걸 혹시 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세기 지금 이게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쓰여지고 나서 마태복음을 처음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일명 마태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교회가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거예요. 1세기 때입니다. 1세기 때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1차 독자인 마태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로마의 정치와 재계에 로마 그 당시 선진국이었으니까 로마의 이제 중심 메인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로마는요 성공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은 유혹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중에 이제 필로가 있었는데 그 필로의 조카인 티베리우스 알렉산더가요 자신이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정교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어느 정도 좀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당시 마태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태복음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다가 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태교회 성도들이 도전과 무척 상기된 도전으로 그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다. 월남전 포로가 되었던 한 미국 장교가 쓴 책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거기서 좀 감동적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는 육체적 고문도 있고 음식도 아주 그냥 생명을 겨우 연장하는 건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구타도 매일같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그들을 살렸던 것이 뭐라고 고백하냐? 바로 예배였다라고. 포로 수용소에서 예배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가? 뭐 군인들이 한 10명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설계자도 없습니다. 성경책도 없고요. 딱 한 권 영어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베트남 장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싶다고 말하면 엄청 맞는 거예요. 계속 맞으면서 맞을 동안 성경을 이제 대신 좀 필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맞으면서 요한복음을 쓰는 거예요. 쓰고 다 쓰면 이제 잠깐 한 1시간 정도 그거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럼 가서 이제 읽는 게 아니라 10명이 이제 주는 것입니다. 너는 1장 외워. 너는 2장 외워. 그래서 이제 각자 줘서 다시 제출하더라도 머릿속에 있게끔 계속 그렇게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김삼사, 너는 요한복음 1장 외워.
그래서 너는 여기서부터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당량을 주는 것이죠. 외운 다음에 너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나갈 동안에 넌 요한복음 1장만 계속 달달 외우는 거야. 넌 2장 외우는 거야. 잊어버리면 큰일 나. 우리 하나님 말씀 없어지는 거야. 계속 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맞아가면서 필사하면서 요한복음을 다 쓰고 다 나눠서 다 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찬양하면 또 맞으니까. 우리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찬양합시다.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찬양하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떡과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쥐꼬리만큼 생명의 볼 연장한 만큼 나오는 그 조그만 그 마른 빵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2분 나눠서 또 멀건 스프를 10개를 나눠서 스프를 포도주 삼아 또 그 마른 빵을 빵 삼아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성만찬 예배를 또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들 그 전에는 미국의 아주 화려한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수용소에서의 너무나 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나를 살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지금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빠르게 한 번에 쉽게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말고 예배 대신 빠른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배 대신 우리가 다른 걸 선택하면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있더라도 예배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면 예배가 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환경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더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서요 예배가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밀어낼 수 없고 예배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크게 한 방 먹은 사탄이 떠나자 천사가 내려와서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종했다는 이 단어는요 과거에 로덴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이제 천사들이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서 막 음식을 이제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음식한 예수님께 음식을 제공하면서 예수님 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꼭 이기시고 말씀 배우시고 말씀 읽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